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 너무나도 잘 알죠. 교회학교, 주일학교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참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고, 와 그러면서 이렇게 놀랬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제자들이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그런 축약된 모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또 그의 제자가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떡이 되심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기록을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 이 사람들을 인근 마을로 보내서 식당에서 밥을 먹든지 저녁 식사를 하고 오도록 하시죠 라는 그런 권유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보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소년이 가져온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설명이 있지만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소년이 가져온 것이라는 말이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사건을 조금 다르게 전개를 시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다르죠, 관점이. 여기에서는 이 마태복음의 기록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일부러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빌립이 계산을 해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져와도 조금씩밖에는 못 먹겠습니다 라는 아주 그런 계산의 그런 정석을 보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이 떡을 조금씩밖에 못 먹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은 아주 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근데 이 오늘의 초점은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조금 바꿔서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꺼내놓게 하시는 것은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는 반드시 무슨 기적을 일으킬 만한 최소한의 재료가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을 이용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이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떡이 생겨나고 물고기가 생겨나면은 어느 게 더 효과적이고 어느 게 더 멋있는 일이겠습니까? 후자가 더 멋있는 일이죠.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것보다 없는 데서 갑자기 만들어내시는 게 더 놀라운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굳이 이 오병이어를 등장시킨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의도한 바가 무엇일까요? 이 오병이어를 등장시킨 것은 없는 가운데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에 있어서 바로 그 제자들, 바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지금 전문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여기서는 실제로 필요한 일에 있어서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우리는 적나라하게 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얼마가 들어갈지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기껏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찾아온 것이 전부이죠.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어디서 뭐 돈을 가져오거나 이것이 아니라 기껏 한 것은 계산해 보고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예수님 드시고 마셔요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참 적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가진 그것, 이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겁니다.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을 도와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은사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은사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근데 황송하게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주실 때에 사람들에게 원대로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의 달라는 대로 다 주었는데 먹고 배부른 후에 남은 떡이 12광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가진 것을 꺼내놓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으로 일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소년의 것을 뺏어온 것이죠. 그가 주었는지 뺏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져온 게 전부라는 겁니다. 단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식을 공급받고 그것이 너무 풍성하였기 때문에 남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뿐이라는 겁니다. 제자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죠. 내 안에서 뭐가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머니를 털어서 뭘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놀랍게 복을 주셨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단지 거저 받아서 넘겨주는 역할만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인 것이죠. 내가 받아서 줄 수 있다는 것, 나에게 주신 것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것,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 갖고 있다거나 더 실력이 있다거나 더 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 물고기랑 보리떡 5개 가져온 것이죠.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2가지 사실을 강력한 대조를 시켜서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하게 새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나누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과분한 대접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허락하여 주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식탁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바로 예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무엇 하나 꺼내 놓을 만한, 무엇 하나 이뤄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면서 성경은 늘 강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없어서요, 제가 못해서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제가 좀 그래요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은 원래부터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좌절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군요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그런 또 임무를 주시네요. 하지만은 그 다음에 잠깐 사이에 우리의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인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못할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능력이 없을 것 같지만 원래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옛날에 어명을 받고 온 전령자가 오면은 비록 그 어명을 받들고 온 자가 정말 하찮은 그런 말단은 포졸일지라도 어명 앞에서는 임금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그 명령을 듣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와 더불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서 있는 말씀 그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죠.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어떻게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합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에 높은 권세, 권위,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권세, 권위와 더불어서 보냄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로부터 생명이 나오거나 우리로부터 진리가 나오거나 우리로부터 어떤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될 때에, 복되게 될 때에, 무엇인가 성공하게 될 때에 그 능력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많이 남겼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 여러분, 이 고백, 복의 근원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마음에 담아야 될 오늘 말씀의 초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 있어서 제자들은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을 이 사건에 개입을 시켰을까? 그냥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 소년한테 야 그거 좀 가져와 볼래?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눠주면 끝납니다. 근데 굳이 이 일에 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제자들에게 계산해 보라고 하고 제자들에게 해결해 보라고 했을까라는 것이죠. 다른 관중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 이것을 시켰을까? 그냥 거저 주면 받아 먹으면 그만인 제자들이었는데 왜 그 일을 시키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님은 제자들을 기어이 이 사건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하십니다.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누가 맨 앞에 있었겠을까요? 제자들이 그 앞에 있었겠죠. 관중들은 수천 명입니다. 뒤에서 보일까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겠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 5천 명은 저 뒤쪽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아이한테 멀리서 보니까 오병이어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죠. 뭔가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데 물어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달했던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 일을 바라보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의도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5천 명은 어떨지 몰라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참 은혜롭고 저는 이것이 참 제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멀리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을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답답할 때가 그겁니다.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 예수님 앞에서 일하는 것, 그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을 안 시키거든 저한테 화를 내셔야 됩니다. 왜 나는 일 안 시키냐고,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주시냐고, 제발 일 좀 시켜달라고.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 쟤는 왜 일 안 시키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나는 쟤 복 안 줄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벌어지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아니요, 이곳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까이서 보고 느끼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주는 것을 받아 먹고 집으로 돌아갔던, 무엇을 받아 누리고 무엇을 마음에 새겼는지 모르는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로서 우리를 오늘 초대하고 있습니다.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그들에게 밥 먹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표는 바로 그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제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물론 그 사람들도 받아 누리고 배불렀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목적은 그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나이다. 예.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이 목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관중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편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은 오늘도 부르고 또 기다리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크신 능력으로 나타내는 기적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서성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